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344페이지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헌신예배 렘넌트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죠, 그죠? 예,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의 나중에 커서 한 가정에 또 가장이 될 거고 또 한 가정에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가 될 거고 막 그런 것들 생각해도 가슴이 막 웅장해져요, 그냥. 그런데 이 중에 또 복음 가진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큰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렘넌트들로 쓰임 받는다니까 가슴이 더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못 느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 강해지는 제자,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때 나는 어땠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별 생각이 안 나요. 나는 그때 무슨 생각하고 살았는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꿈도 없었지. 그때 완전 불신자였으니까 교회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집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암울했다. 집 안 나가고 내가 왜 집에 살았노?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한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렘넌트가 돼가지고 지금 보세요. 다 구원의 길 하지. 준은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까? 3학년? 1학년? 그러니까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저만이 키가 커가지고 저보다 더 크잖아요. 구원의 길을 탁 이렇게 하죠. 예? 기도 딱 하죠. 나와가지고 기대 찬양 딱 부르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까? 저는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도대체 이거 뭐 우리 집은 왜 이랬노? 맨날 이래 살았고 진짜 한마디로 암울 그 자체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오늘 오전에 렘넌트 예배 때 뭐 인생이 고난이 되고 막 이런 찬양을 막 부르던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인생이 고난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저는 왜 저런 곡을 선곡을 했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를 지금 아이들 앞에서 부르는 건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중에 또 그렇게 나이가 별로 안 됐지만은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말씀 제목대로 은혜로 강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한 사람은 바울인데요. 바울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자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돌 한 방 탁 맞은 거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막
이 뭡니까?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 막 돌로 막 쳐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요.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다 그랬어요. 전도자가 복음 전하다 핍박을 받았는데 돌에 맞아가 거의 시체가 됐다니까. 그런데 그 성에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제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이 또 사역하러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만난 제자 디모데에게 노년에 감옥에서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그 중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에게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해요. 아들,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복음을 지키고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절대 흔들지 마라. 그리고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 디모데, 자기가 영적으로 나았다고 말하는 이 디모데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또 그 다음에 더 전해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이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그냥 한번 쭉 읽고 말 그런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유언격에 해당되는, 정말로 자기 이제 순교를 앞두고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이 제자에게 이 중요한 당부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 붙잡고 승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적, 지금 학생이니까 또 나는 또 저 친구는 키도 멀쩡하게 크고 한데 나는 왜 키도 안 크고, 나는 생긴 것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생겼고 하면서 외모에 대한, 괜찮아요. 저보다 다 잘생겼고, 여러분들 나중에 좀 모자란 부분은 성형수술하면 돼. 별 문제 안 돼요. 보톡스 넣고 땡기고 막 쪼고 다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뭐 깎아보고 다 해버려 그냥. 그러니 걱정할 한 개도 없어. 연예인들 모릅니까? 연예인들 이름 제가 막 대플락 하면 좀 그렇지만은 아주 못생겼는데 완전히 변신해가지고 인기 막 연예인 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연예인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 연예인 되려고 막 성형수술, 이거 뭡니까? 막 턱 깎고 하는 거, 이런 거 수술, 양악하는 수술인가? 이런 거 해가지고요. 완전 막 미스 코리아처럼 바뀌어가지고 그런 연예인들 많잖아요. 걱정 한 개도 안 해도 돼. 외모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봐줄만 하고 충분히 잘났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인기 막 이런 거. 우리 아이들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학생들, 랩런트들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저 차은우 같이, 차은우처럼 저렇게 생기면 좋을걸. 엄마랑 아빠는 나를 왜 이래 낳아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거 천지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차은우 보이 참 잘생겼더라. 진짜로 미남자대. 예? 다 차은우같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적당하게 내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 그죠? 여기에 너무 끌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뭡니까? 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공부 좀 못 해도 괜찮아. 예?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부 이래가지고 막 아들 갖다가 막 볶아 샀는데, 그래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해갖고 막 학벌 요즘은 이제 우리 지금 랩런트 오늘 중학교 1학년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었거든요. 중학생 4명, 고등학생 3명 오늘 그래서 찬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 같은 세대가 돼보면은 학벌 그렇게 중요치가 않은 시대가 돼요. 누굽니까? 저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은 학교 중간에 그만둬버리고 나가 컴퓨터 계속 해봤잖아. 그래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한 시대를 막 그냥 바꿔놔봤잖아요.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생각,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앞서가 있냐. 거기에 따라 앞으로 시대는 막 무궁무진하게 달라지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여기 너무 마음 안 뺏겨도 됩니다. 정 마음이 많이 가면 하나님 제 마음 생각은 이쪽으로 조금 많이 기우는데 하나님 제 마음 생각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그쪽으로 내 마음이 좀 움직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이 성적표 이런 거 나왔잖아요. 통지표라고 해서 우리는 옛날에 수미양가 이래 나오고 반에 뭐 몇 명 있으면 몇 명 중에 몇 등수까지 나오고요. 전교 600 몇 명 중에 뭐 587등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옛날에 통지표에. 그러면 이거를요 아버지 집에 못 보여줍니다. 그래가 아버지 도장 몰래 훔치가 찍어 갖다 내고 이랬다고요. 요새 통지표 왜 안 가져오노 하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그래가 몇 년을 지났어. 나중에 들키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만은 참 그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 하나님 말씀. 오늘 오전에 그랬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끌어가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된다면 여기는 성공도 축복도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부하지 마란 말 아닙니다. 예. 기본적인 건 해야지. 아이들하고 막 경쟁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지혜와 총명함, 오늘 말씀이 결론이 나오지만 그 얻어버리면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성경에 그런 인물도 많잖아요. 요셉 마찬가지.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셨는지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겠냐. 불신자 바로왕이 하는 말이에요. 다리오 왕,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 이런 왕들을 도와주잖아. 막 꿈에서 해주고. 예?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이 못돼 빠진 요 신하들한테 음해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주시는 이 속에서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세상을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음, 기도, 살아 역사하시는 언약을 붙잡은 그 기도,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응답, 전도랄까요? 이 기준, 이 중심으로 가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참된 헌신은 뭐냐? 내 가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드리는 거야.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응? 또 내 삶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게 진정한 헌신이란 말이에요. 렘넌트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내가 성경 하나라도 한 장이라도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야. 집에 어머니나 부모님들 주변 선생님들은 어쨌든 이거 올리라 아마 그래가 서울 가야 될까 아이가 맨날 그렇게 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축복하셔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이 헌신은 은혜에 대한 감사요 우리의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은혜로 강해지는 제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랬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덮어놓고 강하면 되겠습니까? 막 요즘 막 아이들 막 연예인들이 막 우락부락 이래가 막 문신 막 이래가 막 방송에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 그 헬창이라는 단어 압니까? 헬스에 미쳐 있는 사람을 헬창이라 그래요. 그래가 막 몸짱 이거 배에다가 왕자 막 만들어가 막 인스타그램 자기 그 뭡니까 이거 자기 나타내는 거 뭐죠 그거 프사 그 프로필 사진 아들 요즘 단어를 줄여서 와서 프로필 사진을 프사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다가 자기 몸 이래 근육질 찍어가지고 이런 게 유행이에요 유행. 우리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몸매 관리하고 이런 거. 백날 첫날 그거 강하면 뭐합니까? 문제 따와가지고 한 방 그냥 멘탈 한 방 빡 맞아보면요. 아이들 막 가버리는데 뭐. 육신적인 그거 백날 첫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랬어요. 은혜 받으면 점점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힘을 얻습니다. 공부할 힘을 얻어야지. 엄마 아버지의 뭐 선생님의 성화로 막 성적 올려야 된다고 그거는 진짜 공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이 공부해야 될 이유 늘 얘기하잖아.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직장 가야 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고 이 시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그 힘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라는 거예요. 레멘트는 반드시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그러면요 이 힘을 얻으면요 우리 살아가다가 조그만한 고난이나 어려움들 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까지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기죽냐 이렇게 딱 나가야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막 다 죽어가는 것처럼. 누가 그랬어요?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그랬어. 저 교황의 이 어마어마한 이런 힘을 가지고 막 눌러대니까 루터가요 막 깊은 고민 속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그랬어요. 어느 날 하얀 소복을 입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묻습니다. 누가 죽었냐? 왜 하얀 옷을 입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네 이랬대요. 아니 하나님 돌아가시다니. 그래 루터 부인이 그렇게 해요. 루터 부인이 전직 수녀였다 그래. 복음 깨닫고 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했겠지. 당신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라고 지금 시름시름 근심하고 앉았냐 하면서 루터가 그거 탁 정신 부식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95개 조항 탁 붙여놓고요.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와도요.
넘어서고 이겨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너무 이게 연약해 빠져가지고 조금 어려움 와보면 뛰내려보고 막 성적 떨어졌다 우리 같이 막 이래 손잡고 뛰내려. 어른들이 그 꼴을 너무 보여. 방송에서 그러지, 연예인들 그러지, 정치인들 그러지. 이거 전부 기성세대 책임입니다. 이거 기성세대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배우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지. 후대를 갖다 그렇게 마음 약하게 만들고 정신력도 약하게 만들어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는 등골 빠지게 아들 키우는데 인생 일찍 포기할 생각이나 하고.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압니까? 가족들 상처 주고 자기는 그래 가버리면 남아있는 가족들, 형제들 그 박혀있는 그 상처되는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그거.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 안 됩니다, 이거.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인생 포기하겠다 하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렘넌트들 아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포기합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나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강한 힘을 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것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력, 오늘 기도했지만은 영역, 하나님을 깊이 아는 묵상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깊이 아는 그런 렘넌트가 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해야 된다. 세상 지식, 세상 지혜는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해야 된다. 그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다니엘 있잖아요. 총리들 중에서도 총리장이었다 그랬어. 그리고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얼마나 궁디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있냐. 그 체력 싸움이래. 공부는 그 다음이고. 그거 버텨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밤새가 막 공부하고 프로젝트 뭐 만들고 그래도 그 다음날 거뜬해야 되는 거라. 그런 체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새 뜁니다. 이 더운데. 그냥 뛰는 거예요. 막 배 잡고 나오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막 앞으로 이제 뛰어야 된다. 무조건. 나이도 있지 이제. 이래가. 숨 찰 때까지 뜁니다. 막 5km. 적게 뛰면 3km. 땀 쫙 빠지고 좋아요. 호흡도 하고. 독소 나오지 뭐. 좋잖아요. 체력.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프다 죽겠다 하지 말고 마을 나오셔갖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컴퓨터 한다고 맨날 너무 앞에 앉아있지 말고 휴대폰 본다고 너무 쭈그리고 있지 말고 거북목대가 디스크 와요. 내가 아는 은행원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어. 거의 죽을 뻔해. 자기 직장 동료 죽은 사람이 있대. 그 과로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이분도 늘 컴퓨터 앞에 쳐다보잖아요. 은행 직원인데 거북목처럼 돼가지고 디스크 와가지고 병가 1년인가 2년인가 내고 죽을 뻔해가지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회복돼가지고 다시 복직하고 복직해서 살만하니까 지금 교회 안 나가 지금. 얻어마야 됩니까? 안 얻어마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한 차례 때려보겠다마는. 살만하면 일한다니까요.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갈급하고 힘들면 하나님 찾지. 좀 건강 회복돼 괜찮아 살만하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체력 준비해야 됩니다. 운동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경제력. 경제 지금 여러분들 뭐 렘넌트인데 뭐 돈 없잖아. 기도해야 돼.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생활. 저축하는 거 이런 거.
랩넌트 대회 때 교회가 또 지원해 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모아요, 모아. 세계 리더 대회 이번에 좀 참석하겠다. 그 비용 내가 엄마 용돈 받아가지고 내가 감당해야지.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 그때 돼가지고 돈 없는데 가면서 손 내밀지 말고. 엄마 아버지가 뭐 약간 신기 불편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보니까 기본 3명, 많은 집에 4명 이런데 리더 대회 다 가겠다 하면 얼마고 도대체? 그러니까 미리 하라고 미리. 그게 경제력이에요. 그런 어떤 규모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경제를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력, 사람. 여러분들이 직장 같은 데 가가지고도 예? 왕따 당하고 그래 안 하고 사람들한테 진짜 위, 아래, 옆, 좌우 이런 거 잘해보면요. 여기저기서 여러분 서로 땡기가려 한다고. 자는 우리 꼭 필요하다 우리 파트에.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차라리 니는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보면은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오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에 영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력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길 만한 우주의 능력까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산도 명상하는 걸 인터넷에서 한번 봤어요. 뭐 이상한 영감님 같은 아저씨가 의자에 떡 이렇게 지대가지고 막 반지 몇 개씩 끼고 막 얘기하는데 참 자기들만이 하는 단어로 막 얘기하는데 듣고 막 태얼죽하는 춤을 막 외우더라고. 막 흠치 어쩌고 막 하는데 막 사람들 막 따라하고요. 무슨 꽃 기운을 빛꽃이라 하더라. 그 사람들 빛꽃이라 하더라. 그거를 갖다 자기 몸속에 막 받아들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그런 걸 막 만들었어. 벚꽃 같은 이 꽃이 몸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명상하는 그거를 막 하는 거야. 끝나고 나니 그걸 한 시간씩 합니다. 그러고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뭐 들을 때 어쨌는데 저쨌는데 뭐가 봤다 해서 뭐 이런 포럼 같은 거 막 시키더라고. 야, 저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는구나. 저거 완전 귀신 역사하는 거거든요. 명상의 중심은 뭐죠? 나입니다, 나. 오로지 나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돌아요? 귀신 탁 접신하는 거지. 우리는 묵상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차이예요. 저 사람들이 귀신의 악령의 역사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여가지고 막 뭐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기준은 자기지만은, 응? 망하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는 온 세계를 살릴 만한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랬어. 바울이 뭘 전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그래 말씀했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랬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을 말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수하는 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돼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이 복음을 전해라. 누구에게? 충성된 자에게. 다시 말하면 제자입니다. 제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건 제자 사역입니다. 진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제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세워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제자로 일어나야 돼요. 그냥 막 교인 수널리가 뭐 우리가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니고
복음 가진 제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이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예비되어 있다 이랬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수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계속. 이 복음을 위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수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세 번째로 고난을 감당하는 제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때문에 부름받은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군인은 자기 생활에 안 매입니다. 오늘 김동훈이가 왔던데 동훈이가요 11월 24일 날 군대에 입대한답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나이로 거듭나는 거예요. 유승준이라고 한때 그 유명한 가수 있었어요. 몸짱에 아주 인기 많았어. 유승준 씨가 미국 국적을 가졌는데 군대 간다 해놓고 군대 안 가쁘고 미국 뭐 이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 못 들어옵니다. 그래 막아놨다 우리나라가. 막 유튜브에 호소하고 병무청에 막 하고 안 돼. 안 열어줘. 니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만큼 인기 연예인이고 공인인데 불구하고 그 군대 갔다 오면 될걸.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 안타깝더라고 저는 볼 때마다. 우리나라도 좀 그래.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면 좀 받아들여주면 될걸. 그렇게까지 사람 못 들어오게 시범 케이스라 하나. 군대 가면 그런 거 있거든요. 시범 케이스 해가지고 한 번 걸리면 오지게 얻어 터지는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사람 딱 그 케이스 같아. 김동훈이가 지금 군대 가는데 이제 진정한 사나이로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 성경학교 때도 이 아이가 자기가 일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50만 원씩 헌금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이가. 교회를 잘 못 나가 그게 조금 안타깝지만은 군인은요 나라를 위해서 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려고 군대 간단 말이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없어. 가면 이제 뭐 자기 자유 거의 없습니다. 훈련하면 훈련해야 되고 같이 뭐 뒹굴으면 같이 뒹굴어야 되고 그 같이 훈련 받아놓은 친구들과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집한 자,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왕의 군대잖아. 로마 군대는. 로마 황제의 군대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르신 부름을 위해서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오직 기쁘게 하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죽고 사는 겁니다. 군인들이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군 영창 갑니다. 예. 하극상 이래가지고 자기 그 스님한테 막 대들고 이러면요 영창 갑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켰는데 그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 군 최고 통수권자잖아. 그런데 말도 안 들어. 막 거짓말 막 하고. 이 완전 당나라 군대, 엉터리 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 문제 생기면요 진짜 군인 딱 나오는 거예요. 가짜 수두룩 한 거야. 지 보신을 위해 가지고 지 살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 수두룩 한 거예요. 그런 비겁한 인간들 되지 마란 말이에요. 군인은요 명령 따라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법 따라가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 두 번째 선수다 이랬어. 경기하는 자다 이랬죠. 우사인 볼트가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9초 58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우사인 볼트 아시죠? 팔 길고 한 친구. 2009년도인가 이 기록을 세웠다 하는데 아직도 이 기록이 안 깨진대. 아마 이 사람보다 신체 조건 모든 것이 더 뛰어난 사람이 나와야 아마 깨질 것 같아요. 지금 한 10몇 년 넘었는데도 이거 아무도 못 깨는 거예요. 근데 출발선에서 딱 뛰기 전에
빵 쏠 때 뛰어야 되지. 쏘기 전에 먼저 나갔다. 실격인 거예요. 뭐대로 해야 돼요? 규칙대로 해야 돼요. 규칙대로.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수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 그래서 원칙,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야 상을 얻지. 그래야 1등 할 수 있지. 그 말씀하고 있어. 바울도 그래서 규례대로 이랬어요. 바울이. 관례대로 이렇게 성경을 바꿔놨던 요즘은요. 바울의 규례가 있다 이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규례대로 이랬어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고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어야 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규례대로. 세 번째로 농부 이랬어요. 농부 힘듭니다. 제가 옛날에 기억은 한번 나는 게 있는데 그 뭐지? 집 옛날에 우리 새들을 살 때 집에 그 앞에 무슨 뭐 도라지 꽃이 이쁘잖아요. 도라지 한번 캐봤는데 시급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깊이 뿌리가 있는지 거의 다 땡겨 보면 다 끊기 보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도라지 반찬 먹으면서 감사했다니까. 아 정말 힘들더라고. 농사 지어본 분들이 농부에 대한 마음을 알죠. 그죠? 예. 농부는 씨 뿌리고 뭐 합니까? 기다림이죠. 기다림.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다 이랬고, 농부가 먼저 열매를 맺는 것은 응당 당연한 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난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하나님이 불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결론 밑에 적을게요.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이랬어요. 바울이 한 이야기를 묵상해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복음을 전수할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대전도자가 자기 낳은 영적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할 때는 이유가 있죠. 생각해보라. 주께서 네게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총명.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이 총명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죠. 요셉이 수염을 깎고 바로왕 앞에 섰어요. 바로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대비책까지 다 알려줘 버리니까 왕이 완전히 막 홀딱 반해pos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머리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신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날 이후로 그랬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어.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뭐 해줄까 물을 때 당신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진짜 어려운 시대에 그 스승의 뒤를 이어서 가야 될 이 엘리사가
그 시대에 뭐가 필요한가를 제대로 알았던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AI 요즘 막 날아갑니다. 지금 기술 이런 것들은. 그런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총명함, 이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특히 세상적인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좀 격동시키기도 하고 근심 걱정에 쌓이기도 만들고 힘들게도 만들 수 있죠. 예? 그러나 이런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붙잡고 하나님이 시대에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고 이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 속에서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주신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정말 보존하고 또 다음 세대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할 만큼 이 복음을 전수하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큰 힘을 얻는 힘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귀한 전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